오늘은 부처님께서 탄신한 2500 몇 년이지 오늘이요? 2564년이나 난 65년인 줄 알았네. 잘못 따랐구만. 64년 부처님 탄생하신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중생을 제도하러 오신 날입니다. 오늘 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걸 한번 보십시오. 보셨어요? 이 주장자를 들어 보인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바로 알면, 바로 깨달아서 알면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역대 모든 조사님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거를 깨달아서 사바세계의 고해를 건너가셨고, 역대 조사스님들께서도 이거를 깨달아서 사바의 고통 세계를 뛰어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서 사바세계를 고통의 바다를 뛰어났나 중요합니다. 이거를 바로 깨달은 분은 인천의 최장구라, 인천에서 가장 하늘 인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신 그런 대장부다 그랬어요. 불구대만족이라 구하지 아니해도 항상 대만족을 이루고 산다. 그분이 걸음 걷고 가는 곳마다 항상 연꽃이 솟아나고 사가의 매향자라 평지에 중생이 사는 사거리에 내려오셔서 향을 파신 분이라. 요 이제 네 가지 말씀드린 여기에 그 부처님에 대한 그 의미가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명주가 제장이나 밝은 구슬을 손바닥에 가지고 다 있는데, 많은 색을 수중색이 분유라 많은 그 색을 따라서 빛을 나누어 나타낸다. 거울에 모든 것이 비치듯이 손바닥에 거울 아주 아름다운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은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모든 색을 나툰다 이 말이지요. 볼은 단공에 보배에 다른 허공에 있어서 일천 물마다 강이나 바다나 할 것 없이 모든 물이 있는 곳에는 그 달이 나타난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 소식이 그렇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 소식이 그러하다 이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이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9마리 용도 이 부처님께 물을 내려서 부처님의 몸을 목욕을 시켰습니다. 아무나 사람이 태어났다고 9마리 용이 물을 내려가지고 목욕을 해드리겠습니까?
이 소식을 알아보니라서 그렇습니다. 땅에서는 황금의 연꽃이 솟아나서 부처님의 발밑을 받들었고, 눈에는 동자의 사람이 있어서 항상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방편으로 말씀을 드려서 중생을 제도하셨다. 피하의 무혈절이라 가죽 아래에는 피가 없고, 또한 새우를 가지고 내가 새우를 가지고 자라를 낚는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또 뭐냐 하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보세요. 이 소식입니다. 간음이 간세음보살이 호떡을 사서 샀는데 소도 건강신이라 건강신이 웃고 넘어지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이 4월 8일 부처님 오신 탄생일인데, 실제로 또 6월 30일, 양력 6월이지요? 6월 30일인가요? 5월 30일이지요. 5월 30일에 부처님 오신 날로 큰 공식적인 행사를 그날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병균 연가시여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처님 생일을 2분씩 받아 잡수시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병균 연가께 내가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부처님이 생일을 오늘 한 분 받아 잡수면 되는데 또 5월 30일 날 또 잡수시게 됐어요. 2분이나 부처님이 이렇게 공양을 받아 잡수게끔 좋은 그런 날을 정해진 것은 코로나 병균 영가님 덕택이라요. 그 영가님께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래 우리 불자님들은 그 2번이나 부처님께 오셔서 생일에 공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 아니라 10번, 2번 아니라 10번이라도 올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은 해야 할 일이지요. 선해선이는 부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머리를 풀어서 진흙을 밟고 가지 마시라고, 진흙 땅에다 머리를 풀어서 밟고 가시라고 했고, 옷을 벗어서 또 밟고 가시라고 했고, 몸을 밟고 지내가시라고 하시라고, 여기까지 과거 연등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행시에 그렇게 도를 닦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그냥 오시게 된 게 아니고, 도솔천 내원궁에서 부처님께서 호명보살로 있으면서 이 사주천하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계를 다 두루보고, 이 그 세계, 많은 세계 가운데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 많은 세계에 우리가 이어서 보면 별이 딱딱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그 거리가 엄청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수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도 하나 더 가요. 천상, 이것도 하늘세계라요. 하늘세계 중에 하나 더 가요. 그런데 그 많은 세계 중에 이 사바세계에는 사는 중생들이 사는 여기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바세계 중생이냐 하면, 여기에 살림살이는 생로병사가 있어요. 욕심으로 사는 세계라. 이 세계는 욕심. 욕심이, 오욕이란 욕심이 있지 아시지요? 오욕. 그렇죠? 5가지 욕심. 이거 사바세계는 이거를 최고로 욕심을 우리가 바라는 큰 희망을 삼고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사는 게 사바세계 중생이에요. 오욕이 뭐지요?
뭡니까? 예? 처음에 뭐지요? 제가 뭐요?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다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색은 뭐요? 남녀 간의 애정을 누리고 사는. 그 다음에 잘 잡수는 거, 음식을 뭐든지 잘 잡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명예, 돈 있고 또 애정을 누리고 배가 부르고 나면 잘 잡수고 배가 부르고 나면 더 바랄 게 없는데 그때는 또 바라는 게 있어요. 아, 나도 명예를 한번 누려볼까.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쓰고라도 뭘 명예를 날리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로 그 노력을 해요. 명예를 날리겠다는 욕심. 그 다음에 수는 뭐죠? 아니요. 잠잘 숫자예요. 잠자는 거. 잠자는 낙으로 살아요. 한 며칠만 잠 안 자면 미쳐요. 예. 그러니까 이 잠자는 이 맛이 아주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잠자는 맛이 이게 우리 오욕 중에 최고의 맛이래요. 잠자는 거. 며칠만 잠 안 자봐요. 미쳐요. 그래서 과거에 고문을 하면 잠 안 재우고 막 계속 고문을 할 때 잠 안 재우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이 맛, 요 5가지. 이것이 우리 사바세계의 살림살이에요. 고해는 사바세계 고해는 여기는 사고 팔고 사고는 뭐지요? 생, 노, 병사. 이 사바세계는 태어날 때 우리가 고통이 있는데 그걸 몰라.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가 고통이 있을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몰라요. 태어날 때. 태어날 때 또 태어나서 늙는 거, 그 다음에 병드는 거, 병들어서 우리가 죽는 거 이거 고통이 많잖아요. 그렇죠? 병드는 거, 죽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지요? 예? 그 다음에가 애별이고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고통. 살아서 생이별해서 이별하는 것도 있고 죽어서 이별하는 것도 있고 이 세상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고통이 크다는 거라. 이별. 뭐 좋은 사람이 헤어질 때는 뭐 아쉬워하고 그렇게 눈물 돌리고 그러지만 자기야 뭐 가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한 사람도 있긴 있지. 헤어질 때 에이고 잘 갔다고 시원하다고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그래 말해도 그게 괴로움이라는 거라. 그게 다 그 속에 이별하는 고통, 생이별하는 고통, 죽어서 이별하는 고통. 이 세상은 이별하는 고통이 있다. 그 다음에요. 구부도 없고 이 사바세의 중생은 다 구하는 게 있어. 구해. 뭐 안 구하는 사람 뭐 다 구하지. 재물을 구하고 남녀간에 좋은 거를 구하고 또 명예를 구하고 먹는 거를 좋은 걸 구하고 뭐 이 세상에 구하는 게 다 많지요. 근데 구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게 고통스럽지요. 구하는 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원정해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원수 지는 사람 이게 또 고통스러운 거라 서로. 미운 사람이 이건 뭐 있으면 괴로운데 어떡할 거예요. 옆에 있으면. 그렇죠? 그 원수 지는 거 미워하고 원수 지는 고통. 그 다음에 뭐지요? 예? 이 얘기를 해봐요. 그 다음에 뭐요? 오음성고. 오음이 뭐요? 오음이 뭐지요? 오음, 색,
그 반야신경이 맨날 하잖아요.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이게 오음의 요소. 오음의 요소의 그 바탕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한 몸이 태어났어요. 오음의 요소. 이 오음의 요소라는 것은 색의 바탕 요소. 그 다음에 뭐죠? 색, 수, 바다. 우리가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연에 순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일면이 있다. 추위가 오면은 추위를 안 받아줄 수가 없이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추우면은 추운데 우리가 거기에 거역하고는 살 수가 없어. 추우면은 옷을 따시게 입어야 돼요. 할 수 없이. 불을 떼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 사람끼리 서로 접할 때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사회 현실 생활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든 곳에서 받아줘야 돼요. 안 받으려고 그러다 할 수 없이 받아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모든 거를. 부부간에도 살면서 좋은 점, 나쁜 점 할 것 없이 받아줘야 되고, 사회 친구지간에도, 사회 형제간에, 사회 사람 모르는 사람끼리도 그렇고, 다 우연히 지내가다가도 그렇고 만나서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이해타산이 따르고, 모든 게 다 따라요.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현실에 우리가 모든 자연계도 받아줘야 되고, 사람 관계에서도 모든 걸 받아줘야 되고, 죽음이 오면 받아줘야 되고, 이별이 오면 받아줘야 되고, 슬픔이 오면 받아줘야 되고, 괴로움이 오면 받아줘야 되고, 안 받아줄 수 있나요? 그걸 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에 최고지 그 사람이. 그렇죠? 수상. 모든 것은 여러분이 생각이라요. 이 생각이 없으면은 창조가 안 돼요. 근데 생각에 따라서 밖으로 창조가 돼요. 그렇죠? 네? 그래. 그 사람 생각한 바에 따라서 밖으로 나타나요. 요런 거를 나는 핸드폰을 요런 거를 만들어내겠다 미리 생각을 해야 생각으로 완성을 해야 1차적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생각으로 완성이 돼야 밖으로 만들어내요. 그렇죠? 마찬가지 그 여타 백천가지 만가지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1차적으로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저리 가야 되겠다. 1차적인 생각이 나야까지 생각이 안 되고는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데요. 그렇죠? 일체 모든 만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밖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좋은 거를 좋은 점, 멋진 거, 남에게 이익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편안함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좋은 거를 밖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생각을 고약하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없는 것도 만들어서 덮어 씌워야 돼. 없는 걸 만들어 씌워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래. 거기 나라의 왕이 그렇잖아. 왕궁이 좋다 해도 왕이 죄를 제일 많이 짓는다는 거라. 왕이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충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충신이라도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죄명을 만들어 씌워가지고 그냥 모가지 날려버려. 안 죽이든지 모가지 날려. 그렇죠? 없는 걸 만들어 씌운단 말입니다. 이게 참 묘해요. 사람들 생각이 희한한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을 갖다가 저걸 내가 생각해 보세요. 후배가 돌아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직위가 높아진다면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못 산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밤에 집에 오면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밑에 후배가 위에 진급에도 위로 올라가 버리면 내 밑에 있던 사람이 야자 했는데 야자 이랬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고개 숙이고 예의해야 되니 이거 참 이거를 내가 어떻게 뒤집어 엎느냐. 그때부터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은 안 그렇겠지. 설마 여기 있는 분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존경하고 받들어 주겠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 할 거야 아마. 부처님 법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받들어 줘. 내가 차를 진심으로 받들어 주면 그 사람이 바로 머리 위로 올라가. 그런데 반대로 나쁜 짓을 해가 그놈을 넘어뜨리 모략을 해가지고 모약 중상해가지고 없는 거를 제명을 씌우고 만들어가지고 날조래가 씌우고 이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은 엄청난 몇백 배 더 큰 걸 받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여기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는 중생들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어 생각이. 그러나 한편으로 또 아주 고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 중생이 두 가지 생각 가지고 있는 중생을 믿을 수가 없다 이기라. 그런데 불성의 마음은 안 그래. 불성의 마음은 믿을 수가 있다 이기라. 부처님의 마음은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속에 부처의 마음이 다 있어. 부처의 마음 그게 중요한 기라. 그런데 생각이 참 중요한데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것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사는 고통을 받는 것을 중생이 그걸 생각으로 만들어낸다 이기라. 만들어내서 행식, 그 행동에 옮기는데 그 생각으로 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만들어낸다 이기라. 일체를 다. 그런데 거기 만들어내는 그놈이 근본적으로 의식이 있어서 식이 있어가지고 그래 만들어낸다 이기라. 그 의식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서 가장 무서운 의식이라. 이거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 오늘은 너나 정말로 둘이가 하나같이 이렇게 서로가 의리를 지킬 친구지간도 의리를 지키는 걸 하지만은 어느 땐가는 완전히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배신합니다. 언젠가는 몰라요. 그런 건 숨어가 있어. 숨어 있는 걸 몰라요. 그거를 독사가 풀 속에 숨어 있는 것 같다.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라. 언젠가는 배신한다 이게. 사람은 중생의 사람끼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요. 완전히 못 믿어 그래.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중생의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바세계 이것이 오음선고 색수상행식의 12연기의 인연법에 의해서 중생이 만들어졌어. 중생은 그래 만들어진 작품이라 이게. 완전한 작품이 아니요. 부처의 작품은 아니라 중생이 고약해 이게 아주. 그래서 이 중생의 사바세계는 그 행동에 옮기는 중생이 이렇게 사는 중생의 살림살이 고통과 중생의 살림살이가 12연기법의 오음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오음의 요소로 중생이 만들어져 있는 이 작품은 완전한 작품이 아니고 고통이 항상 수반돼. 아침에 좀 좋은 게 있으면 저녁에 나쁜 게 따르고 또 저녁에 좀 좋으면 아침에 또 깨어나면 또 일이 터져. 안 좋은 일이 연달아 꼬리 물고 일어나고 이게 끊임없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바세의 중생은 이게 좋다고 이거를 아주 찰검저리처럼 딱 잡고 이거를 안 놓는다는 게 아니. 이 고약한 이 중생심을. 중생심 이게 안 좋은 건데 이걸 가지고 이거를 애착을 가지고 지고 있어. 안 놔요. 절대 놓지 않아요. 근데 말을 잘 안 들어. 그 이제 도설천국에서 호명보살이 사주천하를 세 개를 다 보니까 사바세계 여기가 아주 참 묘한 곳이라 중생들 사는 살림살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착이 이 중생심을 가지고 놓지 않아. 안 놓고 이거 집착이 대단해요.
제일 말을 듣지 않는 중생이 사바세계 중생이라. 진리 이거를 버리고 편안하고 즐겁고 영원히 행복한 곳이 있다라고 해도 그걸 안 믿고 이 중생심을 꺼내고 아주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 이라. 그 모든 부처님이 다 다른 곳에는 제도하러 가는데 여기에는 아무도 안 와. 사바세계에는 아무도 부처님이 가질 않아요. 도솔천공에서요. 그 호명보살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바세계 참 고집이 있고 말도 안 듣고 진리를 멀리하고 고통세계 헤어나려고도 안 하고 절에 사는 중생을 저걸 건져야 되겠는데 천상 내라도 가야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이 사바세계 내가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예? 그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래요? 응? 보살 마음이라. 보살 마음은 뭐죠? 자비, 사랑, 일체 중생, 고통받는 중생을 내가 다 받을지언정, 내가 그 고통을 내가 다 받을지언정, 중생을 고를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자비심이라요. 사랑하는 마음, 보살의 마음. 호명보살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러분이 다 아무도 안 간다면 내가 그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러 올 수 있는 그것이 부처님이 다 정해졌어. 정해졌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올 수 있는 그런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은 없어. 아직은 멀었어. 먼저 이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러 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누구지요? 미륵보살이 사바세계 42급 1급도 엄청난 1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숫자를 뛰어난 거예요. 그건 말할 수 없어. 백처 만억 조를 뛰어나서 그 1급이라. 그런데 급이라는 그 한 급도 아주 무한한데 42급이라는 거 미륵보살보다 뒤떨어졌어. 호명보살이. 그래서 사바세계에 올 수가 없어. 차례가 안 돼. 이거는 미륵부처님이 올 수 있는 차례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바세 중생이 진리를 모르고 미륵부처님 오실 때까지는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진리를 몰라. 호명보살이 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미륵부처님보다 도에 대한 법력이 42급이나 뒤떨어졌으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아주 높은 절벽 위에서 한 발은 들고 한 발은 땅에 딛고 그걸 개족이라고 그래요. 닭이 추우면 한 발 들고 이렇게 한 발로 딛고 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 아십니까? 물에 있는 학이나 오리도 한 발을 딱 들고 한 발로 딱 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개족정진이라 하는데 호명보살이 절벽 위에서 37일 21일을 한 발은 들고 한 발은 땅에 딛고 합장해가지고 37일을 서가지고 용맹정진을 했어요. 용맹정진. 하루도 아마 그래 서 있기 어려울 걸. 그렇죠? 한 발 들고 한 발만 땅에 딛고 합장해가지고 1시간, 2시간도 못 서 있을걸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마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잘 새기들어야 돼요. 37일 21일간을 두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21일을 내가 미륵부처님보다 앞서서 사바세계 중생을 나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1일간을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미륵부처님보다 42급을 떨어진 거를 42급을 뛰어넘었어요. 37일 21일 해가지고 뛰어넘어서 이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하늘이나 인간 세계에서
그분을 우러러 보고 존경할 수 있는 게 뭘 보고 존경하느냐? 어느 누구도 추종이라 따라 할 수 없는, 하루도 2시간도 서가지고 절벽에 합장해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를 37일 21일을 했으니까요.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그래, 그거를 비사불이 찬탄하길 그랬습니다. 천상천하무여불, 천상천하무여불, 뭔 소리지요? 천상천하무여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다. 아대 우두 대천세계를 다 살펴봐도 부처님 같은 이분 같은 분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천상천하무여불,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다 봐도 부처님 같은 분은 없네. 시방세계 영무비라, 시방세계, 우주대천세계, 시방세계, 부처님을 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세간 소유화정이 아니라 일체 세간을 눈을 닦고 내가 이잡듯이 다 찾아봐도 일체 무여불자라, 일체 모든 다 찾아봐도 부처님 같은 분은 없네. 찬탄한 말이에요. 부처님을 찬탄한 말이에요. 이런 37일 21일을 절벽에서 한쪽 발만 딛고 서가지고 일념으로 도를 닦아는 그거는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나가는 소식이라. 거기에서 우리 중생의 질기고 질긴 중생의 이 생각, 이거를 바꾼 겁니다. 그거를 개범이성이라 범부를 곤쳐서 성인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념, 지극한 일념이 돼야만은 우리 중생의 질기고 질긴 이 업보, 중생심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라. 중생심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중생심이 금방 안 바꿔져요. 바꿔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위대하시다. 정말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다. 우주 밖을 다 쳐다보도 이런 분은 없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추종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몸소 실천에 옮겨서 보여주셨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바세계 오셔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바세계 오셔가지고도 또 설산에 가서 6년을 고행을 하셔서 이분은 전생에 37일을 정진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해서 다시 사바세계 중생 제도하러 교화하러 제도하러 오신 분이라 오셔서 그냥 나는 부처로 왔다 이래 한 게 아니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가지고 인간의 왕궁 속에 가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람으로 돌아온 겁니다. 중생으로 돌아와서 그냥 내가 부처라 하면 놔두면은 이 세상 사람이 저분은 본래 부처로 오신 분인데 뭐 중생들이 절대 말을 듣지 않아요. 안 들어요. 믿질 않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설산으로 일부러 가서 6년을 고행하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뼈만 남죠. 부처님이 고행상이. 거기 이제 다시 제 시연이라 주연, 영화 배우로 말하면 주연하로 연극과 이 사바세계에서 오셔서 시연이라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면 중생심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부처의 마음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일체 중생이 부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 이게 위대한 거라. 어느 역사에 수천만 년을 두고 여러분 역사 보고 보세요. 누가 나와서 우리 중생이 위대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분이 누가 있는가요?
전부 다 신이나 믿고 하늘이나 믿고 뭐 돌이나 믿고 뭐도 다 미신이지 다. 그건 다 미신이에요. 신을 믿고 뭐 뭐다 이게 전부 다 그건 미신이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우리 중생들 여러분이 다 영원한 진리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 불성을. 이게 위대한 거라.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서 설파해서 가르쳐 준 분이 부처님이요. 중생들은 몰라서 불성자리가 있는지를, 영원한 불성자리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그거를 가르쳐 준 분이 부처님이요. 우리 중생들이 이 점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뭘 믿느냐? 너에게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믿어라. 그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내 마음자리가 어떤 것인지 이먹고 하두로 나는 무엇일까라는 하두를 통해서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내 마음의 불성의 마음자리를 우리는 확인해. 내가 바다 밑에 들어가야 바다 밑을 알듯이 내 자신의 깊이가 어떤 건지, 얕은지 깊은 건지, 내 자신이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떤 건지 내가 돌이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돌이켜 봐야 되지. 나를 돌이켜 보는 공부를 실제로 하라 이거예요. 왜 중생들이 안 하고 딴짓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딴짓하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을 못 면한다는 거예요. 중생의 고통을 면하지 못해. 중생의 고통을 면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매일 살면서 남을 원망하고 서로가 시비하고 투쟁하고 할 일이 없는데 하고 있다 이기라. 왜 그래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사는데 마음적으로 괴로움이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괴로움이 해결된 분이 있습니까? 해결 안 됐지요? 그래 왜 안 되느냐 이거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요. 그게 마음 부처. 마음 부처를 안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서. 마음 부처 자리에 있어요. 분명히 그걸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말은 일체 모든 만물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우리는 믿는 것이 첫째고, 그걸 믿고 불성의 마음자리를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고, 그걸 돌이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산을 애지중지하게 모으려고 하고 사바석의 욕심을 가지고 애지중지 집착을 강하게 가지듯이 그 집착의 마음보다도 자기 불성의 마음에 돌아가는 그 집착심이 더 강해야 된다는 거라. 불성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집착성. 딴 데 집착, 중생심을 자꾸 업을 짓는 마음으로 집착을 가지지 말고 자기 불성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에 강하게 집착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다 잘 돼요. 부처님한테 한 분 와서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도했는 것이 정말하자면 은행에 10억을 부채를 졌는데 하루 돈을 벌어서 얼마씩 갖다 갚으면은 부채를 탕감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탕감하지요. 그 부채를 탕감해야지 안 그러면 그 짊어지고는 못 살잖아요. 빚을 주고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중생심, 중생심은 업이라. 이 업이 수미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업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탕감하느냐. 중생심을 이걸 딱 없애치워야 되는데 하도 높고 커서 이거를 없애치우는데 부처님한테 와서 오늘 여러분이 촉파해야 되리라 부처님께 와서 참여를 하고 오늘 기도를 했는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요?
좋은 마음, 좋은 생각. 하루 여러분이 사는데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몇 번이나 일으켜 봤어요? 몇 번이나 일으켜 봤어요?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지내고 저녁에 계산해봐야 돼요. 내가 오늘 마음을, 생각을 정말로 업을 닦을 수 있는 빛나는 좋은 마음의 생각을 일으키는가? 안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일으키는가? 해보면 자기 알아요.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킨 것이 아마 수천 번이 많을 거든. 그렇죠?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당에 와서 여러분이 오늘 초파일 부처님 탄생일이니까 부처님께 여러분이 108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또 법당을 닦든 닭이를 닦든 또 후원에 가서 봉사를 하든 이거는 전부가 다 불사라. 불사가 뭐냐? 불성의 마음자리를 닦아서 돌아가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일체 모든 재반사가 일체사가 다 모든 게 통틀어서 불성의 마음에 돌아가는 행위라고 행위 닦는 거라고 바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초파일이니까 오늘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성의 마음자리를 우리는 철저히 믿고 안으로 화두나 일념으로 염불이나 독경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마음을 닦는 거라요. 독경하는 거나 염불하는 거나 또 하두하는 거나 이거는 전부 다 마음의 업을 중생심을 바꾸는 업을 닦는 걸 하는 것이고 밖으로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좋은 일 하는 거는 보살행위입니다. 복을 짓는 거라요. 지혜와 복을 함께 닦는 거라요. 지혜와 복, 그래 복해구족이라. 부처님은 복해구족이라. 그래서 여러분도 부처님의 이와 같이 위대한 그 행적, 삼칠이래를 발을 들고 정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부처님을 보고 여러분이 우리도 용명정진 해보자 이래서 절에서 삼칠이를 용명정진합니다. 그래서 삼칠일 용명정진 절에서 하거든요. 또 기도도 삼칠이를 하고요. 꼭 삼칠이를 합니다. 근데 좀 더 많이 하면 100일도 하고 또 3년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주로 삼칠일을 많이 하지요. 삼칠일을 하는 원인은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삼칠을 했는데 여기 근거가 있어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도 삼칠일을 해보자. 그래서 삼칠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초파일 이렇게 오시지만은 오늘 이 초파일 날 오신 여러분이 5월 30일에 공식 행사로 윤달이라고는 윤사월 8일이네. 그렇죠? 윤사월이라는 게 몇 년 만에 돌아와요? 3년? 네? 4년 만에 돌아. 4년 만에 그래 윤달이 돌아오니까 부처님이 본 4월 달에 오늘이 4월 초팔인 생신이라 태어난 날이라서 공양을 생신 공양을 잡수시는데 윤달이 또 돌아와서 4월이 그 윤달 4월 이게는 또 4년마다 돌아오는 거라 기하게 해가지고 윤달에는 이게 기한 달이라 해가지고 그 윤달에는 뭐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사월 30일에 정식으로 공식 행사를 부처님 오신 날 탄생일로 이렇게 한번 또 공양을 올리는 거 다 하자 이래서 공식 행사를 그날로 미루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오셨어.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오신 분들은 그때 30일에 오시는 분들보다도 더 신심이 앞섰구나. 불성의 마음자리로 훨씬 더 앞서서 더 일찍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의 마음을 옮긴 분들이구나. 참 대단하다. 그렇죠? 30일에 여러분 오실 거 아닙니까? 30일은 공식적인 행사라서 다 오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본 4월이니까
부처님 생신이니까 오시고 30일이 이제 공식 행사니까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행사를 다 하니까는 그때는 꼭 부처님께 여러분이 오셔야 됩니다. 윤사월 달에. 그래 오셔서 부처님의 그 행적 그거를 여러분이 본받아서 우리도 빨리 부처님처럼 용명정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범부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고치자. 돌아가자. 그리고 행을 옮길 때는 우리가 보살행, 자비심을 옮기자. 자비심으로 행동을 옮겨서 무한한 복과 덕을 지어서 복과 덕과 지혜를 함께 다 갖추어서 우리도 그렇게 복되고 즐겁고 영원히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평화롭고 그런 가정, 나의 자신과 가정, 사회, 인류, 중생 세계를 그렇게 이 세상을 바꾸어 보자. 이거를 개혁이라고 그래요. 개혁. 개혁은 딴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이게 개혁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실천에 옮기는 불자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역사가 5,000년의 이런 유관 역사가 이루어오면서 불성의 존재의 가치 이거 부처님의 이것은 우리 인류가 꼭 불성의 마음으로 바로 깨달아서 자기의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꼭 그거를 믿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거를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고통받는 중생으로 계속 업을 지어서 타락하고 타락해가지고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더 받는 것이 중생들이라. 아시겠지요? 절대 여러분이 이거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30일에 꼭 오셔서 초파일의 공식 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세간 소유아징견 일체 무효 여불자로다. 장차 신신봉진차리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은 없고 시방세계를 다 찾아봐도 부처님을 비교할 자는 없다. 세간에 다 찾아봐도 부처님 같은 분은 없네. 이거를 우리는 이 깊은 이 도리를 이 진리를 티끌과 같은 세계가 많다 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뜻을 받들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받들어서 행한다면 이 이름이 곧 보불원이라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 우리는 중생들이 영원히 캄캄한 지옥이나 캄캄한 무명 속에서 허덕거리고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그 고통받지 않은 곳을 그거를 부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처님. 이분에게 우리는 진리를 모르고 살아. 중생을 모르고 살았는데 나에게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은 바로 이 세상이 여러분이 영원히 복되고 즐겁고 편안한 그런 극락세계, 이 땅이 바로 청정극락국토고 천국을 이루는 그런 세계가 된다는 거, 분명한 거,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확실히 믿고 그대로 티끌과 같은 세상과 같은 숫자 같은 것보다 더 이상으로 그걸 받들어 부처님을 받들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래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꼭 그렇게 해주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중생으로 계속 괴롭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렇지요? 네, 꼭 제가 말씀드린 건 명심하셔서 절에 와서 봉사를 하고 일체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체사가 절에 와서 하는 것은 가는 곳마다 맑은 바람을 떨치듯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항상 화두를 놓치지 않고 마음속으로 오나가나 항상 화두, 나는 무엇인가, 나를 돌이켜보는 그 화두 무엇인가, 이걸 하면서 절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참회를 하고 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보시하고, 보시하는 이건 다 복 짓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 전부 다 여러분이 부처의 깨달음에 불성으로 자기에게 돌아가는 수행의 과정이라고, 과정.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